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숨을 쉬고 있음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있음이,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허락되어 있음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며 기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오늘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더불어 또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골고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헌금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 문명이 등장한 이후로 무분별하게 과욕을 부리다가 이제 참으로 대멸종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에, 설교를 잘못했기에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 줄로 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 결과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막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팀들을 비롯해서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음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의인 야고보 또는 낙타무릎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예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행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뭘 행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번제로 이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하늘에서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요거예요.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행하였음이라.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의인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실천하는 행함. 무슨 실천이요? 그것도요, 100살에 낳은 독자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실천하는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상 나합, 정탐꾼을 숨겨주는 어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둘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조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또 구약에 예를 드는데, 예를 드는 게 또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실천을 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뭘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런다고요? 행함이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뭐 가지고도 믿음으로. 그럼 뭐예요? 이제 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똑같은 아브라함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럼 뭐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가 좀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실천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던 그런 실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게 또 마음에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아들을 낳으리가 사라는 이제 92, 자기는 지금 100살이 돼가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를 야고보는 2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거고, 바울은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15장이 뭔가 하게 되면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식을 못 낳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당시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후사를 누구로 삼았는가라고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 가운데에서 제일 충직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유산을 나누어주고 물려주고 뭐 대를 이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몸에서 살 날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별을 봐라 말이야. 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식들도 그렇게 많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그 후손들이 이어서 내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게 되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00여 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몇 절이죠? 그랬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서 내 자손에게 많게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구절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게 되면, 지금 100살이 됐지만은 자기 아내는 90이고 그렇지만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건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요렇게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제 15장 내용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야고보는 뭘 가지고서요?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 얘기가 맞아요? 예? 누구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얘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들까지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는 걸 더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 되나? 예? 그래서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고 하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래야지 되나? 자, 이제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요. 그 바울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어딘가 하면은 먼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에서 주로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요게 지금 바로 15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걸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15장의 내용들 그런 얘기잖아요. 22장에도 같이 나오고요. 모든 민족은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요걸 보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요, 5절에도 6절까지만 보게 되면은 5절에도 6절까지만 보게 되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다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요 두 구절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한 걸 이렇게 본다면은 앞뒤 조언으로 같이 봐야지 되는 게, 문맥에서 같이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요 구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이제 아브라함은 요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바울은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에, 그리고 또 이로보건대, 그 이해와 이로보건대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느냐? 이해, 이로보건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그런즉 이제 그런즉 그 다음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느냐, 뭘 말하려고, 그런즉에 이제 그런즉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을 빼버리고 나서 앞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뭘 말하려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엉뚱한 얘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런즉 뒤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려고.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얘기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즉 여기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뭐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뭐예요? 이에 이로보건대. 여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을. 그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면 이에 이로보건대 뒤에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이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교 신앙을 재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논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인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혈통을 가지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가능해. 어떻게? 내 완전히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라.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서 뭔가 막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도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종을 완전 귀화예요. 귀화. 이거는. 예?
그냥 종교나 바꾸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다음 그 개종자 세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와는 좀 다른 건데요. 할례를 받고, 일단 할례를 받아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비롯한 먹는 거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들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할례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뒤에 다른 본문에 쭉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지기 이전이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뭐냐? 그건 믿음, 이렇게 이제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할례, 개종자 세례, 할례,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모든 율법 규정들을 다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도, 그런 행위가 아니라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던 믿음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의롭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상황에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어떻다고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길이 없는데 단 하나 뭐가 있다고 완전 개종을 해가지고도 이런 할례를 받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된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소용이 없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완전히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5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창세기로 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믿음이냐? 뭐 아들 이제 100살 됐지만 말이야, 아들 낳을 거야, 그냥 그거는 믿었다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 앞뒤에 저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떼놓고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들게 되면 이단들이 주로 그래가지고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문맥에서 전체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시해버려. 몇 장 몇 절을 봐, 몇 장 몇 절을 봐, 몇 장 몇 절을 봐. 제가 저 신천지 뭐 유교원 때 끌려가가지고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내가 좀 몇 시간 받아봤는데요. 뭐 아주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이 사람이 최고 권위 잘해. 신천지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이 해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저 금정 어디 아주 그저 아지트에 가가지고서 그냥 뭐 몇 시간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혀를 내두른 거예요. 아주 성경을 다 그냥 다 외웠어. 구절대로. 그래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보면 몇 장 몇 절은 뭐 판서를 해가면서 뭐 이렇게 끄집어다 갖다 붙이는데, 얼핏 볼 때는 엄청 박학하고 뭐 그냥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럴싸하게 갖다 구절대로 갖다 끌어붙이는지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나가지고 혀를 내둘렀어요. 야, 자, 일반 이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해석을 듣다가 보게 되면 여기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겠다.
딱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구절대로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서 몇점 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래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문맥이 금방 그런즉 그러므로 이에 이로보건데 그게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가 이후에라는 게 있는 거예요. 15장 1절은 이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에 이제 짐승 잡아놓고 계약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맥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말이야. 믿은 걸 의로 여겼다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왜 계약을 맺었느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거나 믿었단 말이야. 100살 됐는데 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낳게 해줄게. 그걸 믿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요. 그것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요? 15장 1절에 뭐가 있다고요? 접속사 이후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가가지고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전의 이야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그냥 계약을 덕커덕 맺나? 예? 계약을 그냥 덜커덕 그냥 맺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계약을 맺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맺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후에예요.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거기 9절만 갖다가 뭐 6절을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아주 고약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 들어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앞으로 가봐야지 뭐. 앞으로 가봤더니 뭔가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하는가 하면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디미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샤와 아돔왕 뭐 어쩌고 저쩌고들과 이제 쌈박질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의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이제 식민지여서 맨날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 조공을 부실하게 내니까는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메소포타미아에도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합쳐봐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넓다 그러는데 이건 뭐 싸울 대상이 사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넓은 지역에 대군들이 몰려왔는데 연합군이 몰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무언쟁한으로 당해요. 그걸 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전쟁 해보나 마나지. 그래서 이제 네 왕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메소포타미아 5왕이 아니라 4왕이네. 네 나라가 이제 이렇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조카가 이제 잡혀갔다.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다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에게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 때인데 그때는 약탈이라는 게 빈번하던 시대예요. 무슨 나라법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누가 약탈을 하러 올지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아는 거기는 아주 저 사무엘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 1년 농사가 끝나면은 큰 반드시 약탈 전쟁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었어요. 그건 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사는가 하게 되면 여기저기 요부족 이제 쭈루루 이렇게 뭐 흩어져서 사는데,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약탈을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떻게 서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야, 우리 서로 이렇게 있다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약탈하러 오면 어떡하자?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처를 하자. 이제 이렇게 사는 시대예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ABCD가 있어요. ABCD 부족이 이렇게 쭈루루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 약탈을 당하게 되면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거다. 내가 약탈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자. 우리하고 저거 미국하고 동맹이 그런 관계 아니에요.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개입되는 겁니다. 응? 자동으로 개입되는 게 왜? 우리가 한국이 침략당했던 미국에서 그건 내가 침략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전한다는 것도, 미국에 공격당하면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가 끌려갔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건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지금 같이 있던 연합한 사람들 데리고 갔다,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318명, 엄청나게 많다. 이게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읽으면은요, 뭐 318명이나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뭐라고요? 내 나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야. 거기 몇 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명이나 될까? 한 500명 될까? 이가는 뭐 몇몇 명, 몇십몇 명 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그건 우리 저 6.25 때 보게 되면 중공군에 들어올 때 인해 전술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해 전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계속 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죽여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해 전술을 썼단 말이야.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땅덩어리 갖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도 그 큰 대륙입니다. 거기에도 대군이 이끌고 왔는데 318명을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특공대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롯만 가가지고서 이제 구출해 왔다. 그럼 얘기가 됩니다. 자기 조카를 옷이 끌려갔으니까 이제 롯과 뭐 롯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도 이거나 찾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뭘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전면전을 벌리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려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약탈당에다가 걸 다 찾아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놓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자 친척들 다 찾아왔더라. 롯만 구출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약탈당해 가던 거 전쟁 무자까지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고 가라, 이 얘기인가. 뭐 끌려가고 있던 포로 잡혀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돌려주고 물자는 당신이 다 가지고 가시오. 왜? 다 뺏길 뻔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찾았으니까, 사람 찾은 것만 해도 이게
감지독지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천주제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에 누가 약탈을 당해가 롯도 포함돼 조카 롯도 포함되죠. 약탈 당해가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냥 어휴 뭐 약탈 당해가네 그리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도 그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면전을 벌려가지고 그걸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전면전이라는 거가 아니 318명 데리고 가지고서 싸우는데 상대방이 한 500명, 한 600명 아니면 3배 한 1000명이라면 몰라도 이게 몇만 명 그러면은 싸워봐야 돼 말아야 돼. 조윤석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걸 싸워보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나? 아니 그게 어떻게 가당한 얘기? 우리 순교 사명이 있으신 이정호 장로님은 어떠실까? 아니 상대방이 이제 우리 어림잡아도 최소한 몇만 명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18명 가지고 이 318명이라도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은 가신들이에요. 주로 이제 유목이야 주로 이제 종교군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상대방 나라에 온 사람들은 아주 이건 불러다가 그냥 군사훈련시킨 종교군이냐. 숫자도 숫자지만은요 얘기가 달라요.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는 게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둑에서도 이렇게 좀 아마추어 몇 단 뭐 이렇게 얘기해 프로로 가면 그건 몇 단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거는요. 저는 테니스를 뭐 누가 뭐 엄청 잘했다고 그제 그러더라고요. 테니스를 잘해도 그냥 체스 그러다가 집어쳤대. 얘기 들어보니까 왜 집어쳤냐? 테니스 프로 선수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게임을 해봤는데 프로 선수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그렇게 잘하는 세계 나가 무대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테니스만 하는 그런 선수하고 가도 게임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걸 뭘 게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관뒀다.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간 사람들은 아마추어야. 저쪽은 뭐예요? 프로야. 그것도 숫자도 비슷한 것도 아니야. 김사는 권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갈 생각을 못하지. 예? 내가 약탈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당이다. 그리고 관두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봐.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부엘사바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옆 동네도 아니에요. 아주 옆집도 아니야. 한참 건너간 동네인데 거기 가지고 쑥대밭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못 본체하면 안 된다. 그 본체하려니 어떻게? 본체하려니 도대체가 이건 가서 싸워볼 만한 대상도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믿는다면 예? 천지의 주제이시오가 그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는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데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 맞아요? 아멘? 맞으면 한번 어디 그렇게 믿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맞아요? 나한테 아멘 소리 조인숙 사모님은 아멘한 것 같은데 혼자 믿으시는가 봐. 노성래 목사님도 안 믿으시고. 그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믿어요? 이제 아멘 안 하네. 생사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화복 뭐 얘기를 생사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조인숙 사모님만 아멘해 보니까 혼자만 믿어.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은 야 이건 뭐 한참 몇 달이 건너간 지역에 쑥대밭이 돼가지고서 그냥 이게 뭐 약탈당해가지고서 다저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다는 건 사람에 당한 가장 비참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그 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걸 못 본 채 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본 채 하려고 보니까는 나는 다 주워 마봐야 318명, 상대방은 몇만 명. 그 본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본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본체를 할 거야 못 본체 할 거야? 에이 난 못 봤어. 난 못 봤어. 못 본체라는 게 그 얘기야. 못 봤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야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천재 주제를 믿어. 천재 주제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야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저놈들이 한 일이 보니까는 앞만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힘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맨날 군대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그냥 맨날 봐도 저 조공이나 받아가다가 조공 좀 덜 낸다고 해가지고 또 쳐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무한정 사람까지 다 끌고 가버리니 대하 저항하는 놈 다 죽이고 끌고 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절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뭐라고 믿나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생사화복을 그분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그분의 손에 달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본체 해야 돼? 본체 해야 돼? 본체 해야지. 본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본체 한다는 게 그냥 가도 구경이나 한다는 거야? 가서 정면으로다가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아무리 말해 메소포타미아 그저 큰 나라고 말해 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 여기 맨날 소돔과 고모라고 사회 근방이 돼가지고서요 정말 사람 살기 힘든데요. 정말 이게 1년 내내 농사져도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든 걸 말 거기다 맨날 그냥 저 조공 갖다가 그냥 농사진 거 다 바치라고 그러면 말이야 어떻게 먹고 사냐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내려고 그러는 게 못 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되게 힘을 사람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 붙들어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정말 무슨 슬그머니 뒷구녕으로 쳐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약탈할 뭐 게릴라전 하는 거 말고 정면으로다가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전 듣나? 안 듣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 부모님 뭐해? 이게 뭐 쪼무레기 몇 명 끌고 와가지고서 뭐 우리하고 한판 해보자고. 걔가 웃을 일이지. 그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뭐를요? 여호와를 누구를 믿었어요? 천지 주제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조인숙 사모님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이게 뭐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 에이 그건 믿는 건 믿는 거고 그건 뭐 되지도 않을 일을 그러면 말이야.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럼 꼭 하나님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야까지 그거 뭐 건물대기만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이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 그런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예? 그 뭐가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를 뭐 화복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못 본 채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진짜 믿는다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약탈물과 저 참여해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 돈 벌었다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덜 맺거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겠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 나와 동맹한 아넬과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만 보게 되면 오 아브라함이 뭐 되게 부자였나 봐. 밑에 부리는 사람만 318명. 야 이거 뭐 큰 무슨 뭔지 그게 아니야. 여기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솔과 마므레의 분기 이렇게 동맹한 사람들 그렇게 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은 거는 양식은 내가 축내지만 양식까지 싸들고 와서 그래서 양식은 좀 우리가 축내지만 나머지는 내가 실오래게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냥 버려서 무슨 기회? 이건 가나안 최후의 부자가 될 기회야. 아니 전쟁 물자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약탈물들 뭐 이런 거 그냥 싹 털어가던 건데 그건 너 다 가져.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줘.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돌려보내주고 난 시로레기 하나 가지고 가지 않겠다. 자 이러고 그냥 빈손으로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아니 내가 해석 잘못하나? 에? 그게 무슨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 그거 단어 하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단어? 이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장을 해석을 하려면 이회가 해석이 돼야 돼. 먼저 이회를 가지고 15장을 얘기를 해. 이회는 빼버리고 뒤에서 그냥 야 뭐 너 아들 낳을 거야 믿어. 그거 믿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후회가 이로보건데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걸 구절이나 갖다 들어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래. 왜 두려워하지 말까?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실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왜? 원수 적을 만들어도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철천지 원수일까? 누가 볼 때 철천지 원수예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누가 볼 때 잘 성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로아멜과 고임 왕 디달.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그놈 때문에 일이 망친 거예요. 이게 그놈 때문에 이게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약탈해 오던 거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 몽땅 다 손해가 났으니 이게 아이고 그놈은 그냥 그놈 온갖 염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야 아브라함 그놈 어떻게 지내나 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저 베르세바에서 그냥 저 양 몇 마리 키우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럴까? 아유 그냥 잘 살게 내버려둬. 그럴까? 야 가서 그놈 죽이고 와. 당장 그 철천지 원수인데
그래 이건 뭐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야. 그건 모든 건 아무것도 없어. 시루레기나 안 가지고 와서 뭐만 잔뜩 만들어놔서 원수만 그냥 원수도 쬐끄만 원수가 아니야. 이건 뭐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를 다 원수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으리 잠이 올까 안 올까? 이게 곤란하게 생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래야 되는 거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한테 따져봐가지고 이해타산을 따져봐가지고서 이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명분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주 곤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하이가 이제 두려움에 떨어. 이거 뭐 낯선 사람만 하나 흔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나 죽이러 온 놈인가 말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하이 전쟁에 300여름을 끌고 데려갔다 와가지고서 뭐 시로렉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말이야. 손해가 막심하지. 그거 생각을 해봐봐요. 그 장정자 310명이나 끌고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데 어제 갔다 오늘 왔을까? 이게 몇 달 걸렸을 수 있어요. 그 몇 달 동안 그 일꾼들 장정들 데리고 와서 장정 끌고 전쟁터에 갔다 왔으면 몇 달 동안 일을 못한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야. 이거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도 덕 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건 뭐. 그리고 또 그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성경을요.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또 뭐라고 그럴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어우 참 장한이라고 왔다 그럴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비응신. 조윤숙 사모님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비응신 말이야. 그냥 빈털터리로 오면 최소한 그래도 말이야 저 인건비라도 받아가지고 와야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곤란해진 거야. 지금 저쪽에는 그냥 다 메소포타미아로 적으로 두었지. 거기다가 동맹을 맺고 있는 아넬, 에스골, 마므레들이 진짜의 여호와 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서 부를까? 이건 뭐 진짜 이게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이 전쟁의 참여한 결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뭔 방패? 무슨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패.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의 방패 돼주시면 좋지. 누구에게 방패가 돼주시나? 이렇게 할 때 방패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건 안 하고 그냥 여호와가 나에게 지켜놔 달라고? 그럼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조인숙 사모님의 방패 맞아요? 내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될 만한 뭘 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덮어놓고 와서 방패가 돼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요. 아니 뭐 심은 게 있어야지 거두는 게 있는 게 마련이지. 심지는 않고 그냥 거두기는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내가 이런 정도의 모험을 한 적이 있는가? 다 걸어야 돼. 이거는 다 걸었는데 그 결과는 이건 뭐 진짜 그냥 따져보니까 이건 뭐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맨날 믿죠. 맨날 믿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전에 세미나라는 걸 저 서산에서 거기서 꽤 오래 했는데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제
한 사람당 10만 원 받고 2박 3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 받고 2박 3일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한 150명쯤 오면은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슷하게 맞을까? 이게 100명이 안 오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이게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간 비용이 안 나와. 10만 원씩 받아가지고서 그 이걸 이제 비용을 10만 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받아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하지 말아, 이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 더 받으면 되지 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허덕허덕 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10만 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거기는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덜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에 이제 이렇게 나도 어디 이런 데 가려고 할 때 10만 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못 간 적도 내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제돈 덜 받으면서 하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시고 없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내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때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요, 더 손해가 나. 10만 원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어떡하려고 그럴까? 다 최저 조금만 내려고 그래. 아주 어려운 사람은 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이건 뭐 아예 그냥 이제 미국에서는요, 애들 급식을 하는데 알아서 내라고 그러는데요. 학교 다니는 애들 급식을 하는데 알아서 돈을 내라, 급식비 우리 애가 얼마 그러면 남는데 사람들 우리 애가 가도 밥을 먹으니까 좀 이 정도 내줘야지 이래가지고서 내가지고서 남는다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내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형편있는 사람 좀 알아서 내주십시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는데 모자란 적이 항상 남아서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대. 모자르더래 이게. 그게 왜 모자르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는 모자르더라는 거야. 한국에 많이 사는 데는 가서 알아서 내라 그러니까 다 안 내버려. 한국인한테 내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밥값도. 그래가지고 모자르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알아서 내라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건 뭐 케노시스를 들으러오는 목사님도 와서 뭐 케노시스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는 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요. 케노시스 메시지가 뭐 이러네 저러네 뭐 또 어디고 뭐 은혜를 받았다 어쨌다 하기는 좋은데, 내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그러면은, 야, 참 이거 와서 보니까는 말이 이 정도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일만큼 들어가겠다. 보니까는 뭐 이거 같은 남기려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뭐 교재라는 걸 만드는데 그걸 하나 만들려 이만 100여 페이지 밀어나게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몰라. 얇게 만들지. 이걸 갖다가 칼날로다가 이렇게 만들려면 인쇄를 갖다가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왜 뭐라면 인쇄소 갖다 주지. 인쇄소 갖다 주니까 그것만 5만 원이나 먹고 온다. 그럼 뭐 10만 원 받아가지고 인쇄비 5만 원을 나가라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프린터를 2대, 어떨 때 3대 갖다 놓고 이놈의 걸 빼는데 그냥 50장 들어가요. 옛날에 프린터는 한 번 종이 50장이야. 그러니까 뻑 하면 걸려. 또 걸리면 앞뒤로 인쇄를 하는데 또 이게 페이지가 안 맞아. 이놈의 걸 맞춰가면서 뭐 이걸 세미나 한번 올려면 프린터 몇 달 갖다 방바닥에다 늘어놓고서는요, 인쇄만 며칠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인쇄를 해도 페이지 맞춰 놓는다라고 그러면 우사는 거 쫄러가지고서 뭘 갖다 끼워가지고 이러고 이래 하나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게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이거예요? 내가 이제 네 상급이 돼주겠다. 아브라함 완전 손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완전 손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죠. 318명인데 끌고 가도 밥만 먹고 왔으니 말이야. 그때 몇 달 동안 그거 뭐 일 못한 건 최소한 그거라도 챙겨가지고 왔어야지. 일당이라도 챙겨가지고.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나는 시로레가 하나도 안 들고 오겠단 말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놈의 손해 그걸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후손에 이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 15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더 커요? 아니면은 저 22장에서 네 아들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가가지고서 저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는 믿음이 커요? 뭐가 커요? 뭐가 커요? 둘 다 크지. 둘 다 크지. 예.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는 내가 이제 100살 내가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아들 낳게 해줄까 그거나 믿었다는 걸 말하는 걸까? 그 믿음에 그거는 어딘가 하면 15장 6절에서 나오는 이거나 가지고 네 아들들이 네 자손들이 말이야 하늘에 별 좀 많아질까 그렇게 얘기해 그걸 믿었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앞뒤 문맥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 돼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놓고 봐봐요.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 무슨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커요? 아니면은 행위가 커요? 행위가 뭐 믿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어디 따로 있어요. 그 믿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시인의 산 계약법의 한 모형이 되는 건데 시인의 산 계약법 정신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실천한 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이 난 그냥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뭐 예수님 보내가지고도 그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예용서면 구원받는다는 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믿으면 그거나 믿는 게?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지금요? 조인석 사모님 요거를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면 뭐 한 거예요?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한 착각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다는 착각에 빠진 거지 내가 진짜 믿는 건가? 그리고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믿음? 아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바울이 그랬대.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여기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한참 갔는데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뭘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요. 문맥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게 이후로예요. 이후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네. 사장에도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냐 말이야. 할례제의 도상이 되었나니라는 건 할례받기 이전에, 율법이라는 게 있기 이전에 그는 벌써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그는 벌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였느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서 참여해서 어떻게 돼?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아요. 엄청난 손해보고 오는 거예요. 손해를 자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일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손해를 봤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인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올 수 있고 그냥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한참 동그라미 몇 개 지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00년 끌고 몇 달 동안 전쟁터에 갔다 왔으니 이는 뭐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손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손해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건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갚아주셔. 저녁에 와가지고서요, 오자마자 그냥 여기를 이렇게 오는데 제일 불편한 게 도로야. 도로가 뭐 어떻게 또 차가 올라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때 여기 포장도 보도블록 땅가라고 그냥 맨 땅이어가지고서 이게 뭐 비만 원 질퍽거려 가지고서 뭐 그러고 뭐 보도블록 저 뭐 아스팔트 뭐 공구리 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도블록도 못 갈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러니 이건 뭐 거기다가 또 뭐 꺾어지는 데마다 고약하게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차가 돌리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해도 또 여기다가 또 진돗개를 또 진돗개도 어디서 무식하게 생겼네. 뭐 진돗개 크기는 왜 이렇게 큰지. 이게 뭐 사람만 왔다면 먹이가 오는 줄 알고 물어 먹으려고 달라드는 뭐 개를 갖다가 거기다 매놓고서는 또 길을 줄을 어느 정도까지 이 길을 다 차지해요. 사람이 개 앞을 지나가려면 길 옆 바깥으로 지나가야지. 그렇게 매놨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정호 장님이랑 최 권사님 그때 계셨죠? 기억나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놈을. 아이고 화가 나지. 이놈을 길바닥에다 그렇게 놓는 게 어디서. 여기는 내 땅이거든. 뭐 어쩌잖아. 내 땅이고 네 땅이고 길바닥은 길이지. 그 길은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게 100년 넘은 교회인데 이게 옛날부터 사람 다니던 길인데 말이야. 이 모양으로 그냥 그러놓고 그냥 뭐 거길 또 올라올 때마다가 그 기와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잖아. 그럼 나중에는 게 교회 가는 놈들이 막 이렇게 남의 집 쳐다보고 가느니 또 이러고 또 와가지고 또 집 쳐다본다고 난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곤란한 거야. 그는 뭐 걔 뭐 몽둥이 가지고 한 방 때리면 그냥 그 끝날 놈을 걔는데 그 걔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내 김군현 할머니라고 그거보다 개가 달라 들어가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또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이 지경이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도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실갱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면 도로세를 내래. 도로세를 내라 그러는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수십 년 동안 써먹은 놈은 수십 년, 100년 동안 써먹은 놈은 길에 도로세를 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뭐 이제 그거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당연히 그건 세 낼 일이 아니지. 내가 봐도 아니야. 그거는 뭐 법을 하든 뭐라든 얼마든지 그 가능한 얘기인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도 법정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해봐야 되나 말이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뭔가 손해보자. 어떻게 하자고요? 손해보자. 우리가 손해를 보자. 내달 땅값 저 도로에서 내라는 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야. 또 뭐 여기 이게 평당 얼마 가는데 뭐 그거에 무슨 무슨 이자 얼마라나 뭐 그리고 계산해 가지고 근데 그 이자가 또 도로값이 굉장히 또 세. 앞만 봐도 말이 안 돼. 앞만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손해 보자.
이 사람이 도로를 가지고 이러고 여기다가 갖다 못하니까 개 갖다 묶어놓고 뭐 난리치고 뭐 그러는 거나. 어떻게 나는 진짜 난 그때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판단을 했어요. 뭔가 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 골치 아프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뭐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기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고 받아들이자. 이 땅 가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자. 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씨앗이다, 마중물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무겨가지고서 도로세 내자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한 해 두 해지라도 그 땅 안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화재가 됐어. 이제 이 교회가 문화재가 돼가지고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일부에서 와서 뭐 취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도에다가 이제 이 군포시는 힘이 약해가지고 또 관심이 없어서 이걸 이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도에다가 이번에 이제 도를 경기도 문화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청 문화재가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가 돼도 아주 너무 잘 됐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이놈의 운막을 짓는 걸 빨리 끝내야지 이놈의 작업을 할 텐데, 계몽운동이라는 게 구한말 일제 때에는 이제 이 저항운동, 독립운동이었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데, 근데 경기도가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가 그 계몽운동을 제일 활발하게 했던 데다. 이게 수원 뭐 만사까 저 제암리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런 것들 경기도가 제일 그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했던 데인데, 근데 전국 어디에도 계몽운동의 현장이 다 사라져 버리고 뭐 계몽운동 홍보 교육관 하나도 있는데도 없단 말이야. 박물관도 없고. 그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좀 여기 마침 준대교회 여기가 이렇게 계몽운동의 현장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또 뭐가 됐고 문화재가 됐고, 여기다가 홍보 교육관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경일부 기자가 와가지고 뭐 무슨 취재인데 그거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좀 꼭 좀 그건 도지사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거래. 예? 이번에 자기들이 그 저 프로젝트 그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아가지고 저 진행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야. 꼭 그렇게 올려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아주 꽤 괜찮대. 경기도 자기 정치부 기자로 있어 봐가지고 좀 하는데 경기도 예산이 33조나 되는데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뭘 지금 쓴다고 그러는데, 그 어쩌면 아마 나 도로세 낸 게 절대 난 손해가 상급이에요. 아멘.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진짜 그렇게 내가 처음 결정할 때 내가 그렇게 했어. 이거 살라고 계산해 보니까 뭐 수백억이 돼 가지고서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보자. 아멘. 여기 둔대교 이 자리 그 400몇 평 올 때도 이런 한 분 안 데리고 왔어요. 와서 고생은 좀 많이 했죠. 쓰레기 치우고 아주 이렇게 보도블록 갖다가 이거 뭐 이렇게 해놓으라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한 몇천 평을 좀 한번 이번엔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좀 써보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십몇 년을 매년 뭐 죽지 않은 돈을 도로세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진짜 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손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아는 아유 저런 멍텅구리라고 할 일들을 하고 앉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후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야 뭐 가가지고서 뭐 이 전쟁 이기고 와서 이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야기 최초의 거룩한 전쟁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후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거룩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룩한 전쟁의 모형이 여기 들어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극히 나는 네 방패가 되주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 나갈 때 그 믿음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말은 쉬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은 좋지. 아니 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셔야 돼? 그냥 뭐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 도와달라고 그냥 그러면 그냥 되나? 함께 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난 아무리 봐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가 야고보가 외아들을 바치는 행위로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예? 아니 어느 게 더 큰 행동에 외아들을 갖다 바치는 행위가 더 큰 행위에 318명 데리고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었을 사람들 그 쌈박질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뭐가 어떤 더 행위가 뭐가 더 커요? 예? 아니 서로 다른 얘기 하나? 예? 아무리 봐도 난 다른 얘기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문자나 놓고 보니까 그것도 문자 무슨 문자 구절만 놓고 보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행위로 요것만 놓고 보니까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러지. 단어는 반대적인 단어지만 말하는 거는요 오히려 더 같을 수가 있는 단어나 놓고 단어 풀이나 했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문맥이 그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를 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한번 해봐요. 그게 그냥 뭐 마음속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다는 이 믿음 이거나 가지고 자꾸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 딴 건 행동 뭘 했냐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은 그러면 천국가. 자 이런 말장난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코미디야? 예? 그러고도 그게 무슨 기독교의 진리라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 이게 지금 세상이 모양이 돼가는 거야 이게. 그 아프리카도 노예를 잡아도 팔아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이 되니까 이놈은 노예 손에다 십자가를 그려놓고서 이런 노예를 잡으러 가니. 예?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도 이걸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노예 붙들어가지고 갖다 팔아먹으면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돈 벌었다고 이게 말이 되나? 복 받았다고. 자 이런 정신 나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똑바로 한번 믿어봐야지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좀 하나 부르자고요. 아까 불렀던 것 중에서 뭘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이거 좀 불러보자고요.
믿음이 있나 진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대멸종을 향해서 정면 도전해야 될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하랄 믿음 그렇게도 하날 믿음이 있다면 산을 늘어 옮길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암으로 옮길 텐데 그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하날 믿음 그렇게도 없느냐 가장 작고 하날 믿음이 있다면 세상 역사 바꿀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바꿀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겨자씨 하날 믿음 그렇게도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인류사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생태 환경 살릴 텐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인류사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있다 생태 환경 살릴 텐데 작은 믿음이 다 같이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에 타산 따지지 않냐고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접근해 가던 사람 손해를 감수하며 많은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던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복받고 똑바로 살기를 원하던 그와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태 환경을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태 환경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대멸종의 위기 속에서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을 향해서, 생태의 환경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멸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진정으로 이런 믿음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